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긴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그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 덕답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 덕답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의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 뜻 안에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주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효산진교회 계단을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폭염과 코로나19 속에서도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선풍기 캠프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그 시간들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갈 길을 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방역 예절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우리 2021년도 여름 선풍기 캠프를 진행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선풍기 랜선 성지순례, 그래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지순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8월 23일부터는 변증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나가실 때 사무실에서 선풍기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핸드 선풍기 가져가시고 또 함께 여러분 또 휴대폰으로 강의도 또 성지순례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선풍기가 아직 10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임시 직원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우리 본당 카페트 교체 건에 대해서 잠깐 의논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직도 우리의 믿음에는 불순물이 참 많습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순전한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아버지 거둬들인 열매와 소득의 결실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고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건강, 자녀, 사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책 10편 51편 6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51편 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로 17절까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세요.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이다를 공짜로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식사하러 가시면 보통 사이다도 1,000원 이상씩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이다를 공짜로 마시는가? 식당에 가면은 요즘 그 인스타그램 이래가지고 소셜 네트워크에 SNS 이런데 이 가게에 맛집 인증을 하고 사진을 올리면 주인이 보고 음료수를 하나 그냥 공짜로 줍니다. 가게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음료수를 공짜로 마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음료수는 음료수고 실제로 이제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료수를 공짜로 얻어서 기분이 좋고 음식을 먹었는데 유명세와는 달리 맛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참 실망스럽잖아요. 또 그런 식당도 많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격차가 있고 또 그 격차가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답을 우리 6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6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마음의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즘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그 삶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긴다면 편집해서 좀 더 돋보이고 잘 사는 모습을 비춰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의 진실함을 갖고 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대부분 가려져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보이지도 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죄를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불신과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고백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그러했는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다윗이 자기 죄를 잘 알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 가장 수렁으로 빠졌을 때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특히 부하장수 우리아라고 하는 정말 충직스러운 장수가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사지로 화살바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다윗이 못 깨달았어요. 실제로 그가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었지만 그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고백은 이제 안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 죄를 압니다.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각성하고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이런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나단에게 보내셔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는데 가난한 자는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을 너무 사랑해서 마치 자기 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자는 수많은 양과 가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권세를 뽐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자기 양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골라서 잡아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건 아까워서 가난한 자 집에 있는 딸과 같은 그 양을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억지로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도대체 그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당장 내가 잡아들여서 이 물건을 털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가 바로 자기를 뜻한다는 걸 몰랐어요. 나단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때 그 순간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다윗 안에 있는 파렴치함,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심의 진실함을 알아가는 첫 단추, 첫 계단이 바로 자기 죄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참 어렵다는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이런 접근법을 이야기, 메타인지라고 얘기해요. 메타는 초월하다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 틀 안에서. 그렇게 보니까 나는 나쁜 부자,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자,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합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 자신이 성경의 눈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가지만 내가 어떤 자인지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른 책을 보는 것과 TV를 보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우리에게 열매를 줍니다.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열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로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빛을 많이 가질수록 인간 속에 있는 위대성과 비참성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빛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을 놓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생각해보면 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중심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중심의 진실함을 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의 상태를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아멘. 우리가 중심의 진실함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면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은밀히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밀하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올 때에 그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은밀한 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밀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심이 진실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한 감추어져 있는 지혜, 하나님만이 드러내시는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17절 9절이 없습니까? 그걸 좀 이따가 수정해서 넣어주세요. 우리 17절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상해져 있는데 그걸 감추고 있지 말고 드러내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한 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걸 없는 것처럼 해서 나오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예배 가운데 고스란히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 목사님 파일이 교체가 안 된 모양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고칠 수 없고 중한 상처로 여기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도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인정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셀인데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자, 13절에 그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상한 심령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보면 진심 어린 회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멀리 서서, 제단으로부터 멀리 서서, 그리고 하늘을 쳐다도 못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요. 세리는 맡은 세금만 거두고 계산하면 되지만은 그 직업적 특성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리 사욕을 채울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돈이 오가는 현장에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했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원튼 원하지 않든 유혹에 반응하고 넘어진 부분들도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별일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 후회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상해진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잘했든지 잘 못했든지,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인지 상처를 주었던 것인지 어떤 부분이라도 상한 부분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시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은밀한 지혜의 두 번째인데요. 자, 우리 7절 말씀, 5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두 번째 은밀한 지혜가 뭐냐면 그 죄와 허물은 바로 하나님만이 씻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밀한 지혜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씻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은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한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 안 가지고 나왔는데 씻음 받는 것도 동시에 없는 거죠. 씻음 받을 것도 없는 거죠. 은밀한 죄라는 것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피해자일 수도 있고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 피해자로만 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가해자로도 살고 피해자로도 사는 거죠. 때로는 범죄한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때로는 피해 입은 것 때문에 상처의 고통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병이 들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고 덮어두면 중심의 진실함은 외면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는 비극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하장수가 반란이 이렇게 왕을 숙청하고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건데 그 과정에서 피투성이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되었으면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때 이 맥베스 왕이 된 이 죄인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고치라고 그것을 고치라고 했잖소. 마음속에서 슬픔의 뿌리를 캐고 기억에서 뿌리 깊은 근심을 뽑아낼 수는 없는가? 상쾌한 망각의 약을 써서 마음을 짓누르는 독수를 일시에 제거하란 말이다. 자기 주치의를 불러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런 약이 없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약도 자기의 죄악과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과 후회와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오직 하나님만 씻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밀한 지혜,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50대 초반이 된 문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중학교 이후부터 그냥 공부는 하기 싫고 싸움판에 들라닥거리다가 조폭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돈을 벌고 싶어서 도박장을 운영하게 되고 또 자꾸 실패하면서 사채업을 운영하다가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되고 3일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마약에 젖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정은 다 깨지고 부인도 이혼하고 몸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한 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대뜸 한다는 말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자기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부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사납고 거친데 갑자기 교회 다닌다 하더니 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신경질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폭력, 마약과 도박과 이 모든 삶을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또 스스로도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도 자해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지었던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부인에게 전화를 다시 해서 나도 그 교회 한번 나가보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한 단어가 자기 마음에 탁 들어왔는데 그게 회개였습니다. 그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겠나 하고 그때부터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는데 마음이 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있던 누군가가 자기한테 성경 구절, 이 구절을 하나 알려주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다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 보니까 죄가 뭔가 봤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도덕적인 죄만 회개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죄가 도덕적인 것도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죄를 내가 해결 안 하고 있었구나. 그게 바로 영적인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를 다시 했어요. 영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정말 자기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전에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됐는데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영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사로잡았던 그 마약과 모든 중독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혼한 지 8년 만에 다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자기가 그동안 다른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학원 차량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수입을 얻고 그래서 교회 충직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어떤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이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받금 십자가 내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어떤 경험이 있냐면 무엇보다 첫 번째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즉 내가 더럽혀진 내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창조되는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해 보면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을 바꾸기는 쉽습니다. 지금도 보면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리가 세워지고 산을 깎아서 산을 옮기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있어요. 사람 마음 새롭게 하는 거는요, 그 어떤 기계를 갖다 대도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게 마음 바꾸는 거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바로 나만 장군인데 열왕기하 5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깨끗하게 회복됐어요. 그 나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같이 이 말은 3살이 돋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이 깨끗해진 것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을 때 나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걸 봐야 됩니다. 나만의 마음, 새롭게 창조된 그의 마음,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 열왕기하 5장 15절 같이 화면만 보고 읽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는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죄책감이 없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평안해 오고 이게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창조된 새 마음이에요. 근데 제사함 받으면 두 번째 경험이 또 있어요. 자,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정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님을 만나면 죄사함의 결과로서 우리 심령에 즐거움이 생겨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어떤 즐거움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모든 것을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은 그 기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보통 2000년 전의 기쁨이니까 요즘은 밭에 감추인 기쁨으로 이게 접근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고 뭐만 하나 가졌습니까? 밭만 하나 가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다 팔고 없고 밭만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기쁜 거 왜? 그 밭 안에 보화가 있다. 그게 어떤 보화냐면 천국 보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또 별로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이지만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 기쁜가 봤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감춰져 있는 부하가 있는 그 밭, 천국의 밭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행복하겠고 얼마나 잘 돼야 행복하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지금은 사랑받는 시인이잖아요. 이분이 몇 해 전에 정말 죽을 뻔했나 봐요. 병원을 6개월 이상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교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주고 마침내 이제 치료를 받고 병원을 퇴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그때 감정을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자기가 타인에게 진정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시간은 없다.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면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교인들은 서로에게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걸 알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정말 우리는 사랑받고 있잖아요. 어떤 사랑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셔서 이게 구원의 본질이고 기쁨입니다. 자, 이 즐거움은 또한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의 열정이고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문집 사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고 소문이 다 났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하나가 강경하러 죽어가고 있다는 거고, 네가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 네 밖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가가지고 4시간을 달려가서 친구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친구는 거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지키고 있던 친구 부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길로부터 전도를 하는데, 교회학교 교사를 7년을 했는데, 복음에 확신도 없고 사랑도 없던 그 마음에 이 늦깎이 집사님이 전화했던 그 전도를 받고 교회학교 7년 교사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 이런 데로 올린다면, 사진 한번 올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치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중심의 진실함. 여러분의 중심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은밀한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으로 가는 길을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은밀한 지혜로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이 회복된 자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우리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살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